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재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주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며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유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의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3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주님 사랑에 무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늘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도피성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도피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 그냥 이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피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경영하길 원했는데, 그 경영법이 무엇이냐? 그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치명적으로 보고 있는 죄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이런 살인범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의로 죽였든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 모든 것을 철저히 하려면 어떤 사람이라도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다 하면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고 이 사람도 죽이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지금 이 도피성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닦다라는 말이요, 길을 만들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실수를 범한 그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 내에 피할 수 있도록 성을 만들어 두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5절에는 어떤 사람이 과연 실수를 범한 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 함께 숲에 벌목을 하러 들어간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친구이든지 아니면 늘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 손에 있었던 이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서 그 사람을 죽이게 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도끼질을 하기 전에 이 도끼가 정말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지 안전을 확인했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지라도 지금 그냥 집에 있어라,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빨리 도피성 안으로 도망쳐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꿈꾸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쳐야만 뭐 하나만 건질 수 있습니까? 목숨 하나는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죽게 한 살인자, 이 가해자에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그리고 이 피해 보복자에게 또한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관습에 따라서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보복자들의 이 정당해 보이는 무차별적인 살인 역시도 저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피성은 단순히 도망치는 곳을 넘어서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 그런 도망자들에게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곳으로 피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밝혀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로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한계가 정해져서 그 성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그 도피성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지워지기 때문에 그제서야 도피성 밖으로 나와 자신의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피성이 가지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정한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듯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주님이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금 긍휼과 용서를 지금 수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용서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서의 개념이 지금 이 도피성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역시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긍휼과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서 지금 용서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는 첫 문장이 무엇이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한다면 우리는 가해자에게 잔뜩 신경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를 당하고 있을 때일수록 더욱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원한이 우리 안에 있고 용서에 인색하며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일에 쉽게 지배당하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당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피성에 피한 이 가해자와 나를 한번 동일시 여겨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와 함께 동일시됨으로 우리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 내면 안에 자리한 분노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에 당도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이미 밝혔습니다.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들어간 것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으로 지금 들어간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밝힌 사람에게 주님이 회개하였으니 용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도피성의 운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용서, 이 피해자가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슬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가해자가 값없이 받게 된 그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베풀어 보라. 그 기회가 도피성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용서하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미 빚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면제는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비용을 치르거나 떠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떠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 안에 숨겨진 용서의 핵심의 원리이다라는 것이죠. 잘못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고 가해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이 가해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평판과 관계, 건강 등 잘못의 비용을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도피성을 통해서 용서를 요구하시는데 용서는 복수를 하지 않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해 똑같이 되갚는 형태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는 쪽은 늘 언제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미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죄의 진노를 쏟아내고 반드시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의 복수를 멈추시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담하심으로 누가 다 비싼 대가를 치르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치르신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피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내놓으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여 도피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값을 묻지 않는 것이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손해를 보는 원리로 이 땅에서 도피성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도피성 안으로 도피하십시오. 그래서 실수를 가장한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마시고 죄 가운데서 멀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성이 되시며 방패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속에 있었던 죄를 다 고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용서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비록 내가 여러 가지를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실수하고 죄를 지은 그 누군가를 용서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긍휼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나 아버지 그 죄악길을 피할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하여 그 구원의 생명을 얻었사오니 주님, 그 생명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혹여 우리 마음에 용서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용서의 원리가 우리 삶에 펼쳐지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걱정과 신음하며 아픈 중에 주님을 찾는 우리의 환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암으로, 아버지 투병으로 오랜 시간 아버지 걱정하며 근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근심과 걱정 중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지고 치료되며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여전히 깨지 못한 주님의 자녀가 있사오니 잊지 말아 주시고 깨우시며 낫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용서를 베푸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부활신앙으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계속되는 충계의 대신방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들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